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전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참새 한 마리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원래 에서드는요,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서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기를 거부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여 여러분, 남은 생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예수 못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오후에 잠깐 운동하고 일반 사람을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전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가기를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서 재밌게 살라고 하지 천국에서 재밌게 살라고 해요. 너무 세상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얘기 속담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전도도 잘 돼요.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전도 잘 되는지 몰라요. 천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성경권 모아가지고 몇 개를 지금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만 전하면 부흥된대요. 교회만 전하면 그냥 부흥된대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어요. 교회만 치면 부흥됐어요. 천방만 쳐도 부흥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요새 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부흥될 거야. 의자도 신식으로 바꿔놨어요. 기가 막히게 놨어요. 교회 카페도 만들어 놓고요. 세상 편의 시설을 다 갖춰보려고.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산기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노예에서 소속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자기 노예 교회 수가 28개인가 30개가 되는데요. 올해 7개인가 8개 교회 폐쇄 신고가 들어갔대요. 올해 6개인가 8개. 그 몇 년 안 가면 다 폐쇄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요, 요새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그냥 어려워서 그만두는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천국 갈 일이 많이 생길까요? 관공서 멋지게 짓고 놀이터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재미있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보약 많이 먹고 90세 백수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 아무리 이 세상의 백성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신앙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우리의 년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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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가 신화의 정신을 차려야 돼.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는 참 요새는 기계가 많아서 기계로 농사 짓는데 다 손발로 농사 짓어요. 손 다 밭도 손으로 메고 모도 손으로 심고 벼도 손으로 낫으로 해서 피고 다 손으로 구했어요. 그러니 한 가정에 가족만 가지고는 농사를 못 져요. 서로 이제 이웃 간에 협력해야 돼요. 돈을 주고 일꾼을 사요. 그러면 여러 명이 와서 여러 명이 큰 밭을 쭉 나란히 서서 밭을 메고 막 그래요. 모두 심고.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일하는 자세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일꾼으로 왔으면요, 그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반반이요. 마음이 반반.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마음은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떻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고, 뭘 놓고 왔다고 또 가봐야 된다고 하고, 마음이 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아니 돈을 받고 일을 했으면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그 섭섭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해줘요. 막 시키지도 않은 일도 알아서 막 해서 주고 하는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신앙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신앙의 신실한 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있지 않는가? 육신에 뺏기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자기 나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큰 사명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려운 목사들 보면은 그저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협력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은사를 받은지 사명인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혼자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목회해봐야 고생스럽고 나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편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그냥 교회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만두는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제가 잘 다녀왔는데 내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이제 이 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발전기를 들고 높은 데 올라가다가 그전에는 안 넘어졌는데 미끄러지면서 푹 주저앉으면서요. 이게 무릎을 큰 바위에 쿡 찔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 조금 피해서 이렇게 찔려가지고 목만 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힘들어요. 이 사명이라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이요. 나 혼자 가서 편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내 몸 주체하기도 힘든데 막 여기저기 생각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기도해가지고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크지만요. 비상기도 할 때가 돼서 비상기도.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무슨 기도했어요? 여기서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며칠 철야 기도했어요? 비상 기도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비상 기도,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영광이다. 모르드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만이 살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랬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물도 먹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비상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비상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가정은 지금 비상기도할 때가 아닌가? 내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비상기도할 때가 아닌가? 나라가 이게 어수선한데 비상기도할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면 뭐가 못 가겠어요? 성신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교회 가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비상기도는 죽음이 죽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준비 기도예요. 죽을 준비 기도예요. 비상기도가요. 내가 죽을 준비, 그 기도 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예요? 이번에 갔다 왔지만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교회 연명을 유지하지만 아차하면 그만둘 사람 많아요. 심각해요. 동네 음식점 하나 없어지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요, 동네마다 교회 없어지면 동네에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안 되면 어디예요? 지옥 갈 사람을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천국 갑니까? 오래 산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얼마나 가정을 해서 비상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겠어. 참 안약의 신앙생활. 생각이 다 달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절대 지켜야 돼요. 신앙은 절대 지켜야 되는 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따먹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자꾸 하고 싶고요. 그렇게 좋게 보여요, 세상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돈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좋은지. 유혹받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그것도 아담에게도 주셨어요.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그랬어요. 왜 먹었냐?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랬냐? 어쩔 수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정이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이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육신이 또 살아야 되고. 그랬냐? 그럴 형편이었구나. 그래. 하나님 그게 말씀하죠. 너는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그래. 너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네 생각대로 살면서 왜 내 말씀대로는 안 사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돼요. 주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기록되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성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다 보여줬어요. 내가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세상과 등지어야 돼요. 세상과 등지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제대로 믿은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랬어요. 1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고 사람에게 마음 둬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어지냐? 안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랍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저도 여기 젊어서 와서 여기 목회하다 보니까요, 야, 육신의 일로 세상 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 유혹도 받고요. 왜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저도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어디든지 가고 싶고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않고 아랍에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려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등지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고 나를 쫓아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아직 못 버린 거 있다. 네 재산을 못 버려. 그게 네 재산 같지만요, 천국의 재산, 진짜 재산이야. 이 청년은 재물을 못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해. 온전한 신앙생활이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내 신앙이 형편이 없는데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그 운명을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너 그 돈 사랑하고 나를 안 믿어? 나를 못 따라와? 너 어떻게 된 줄 아냐?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절대 어림도 없다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은혜로 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린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죽으면. 이 나라가 내 가정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롯만큼은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봐줬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의 신앙이 어떠냐? 말만 했지 실천을 못하는 신앙이요, 행동하는 신앙이 못돼. 원래 그런 신앙이 얼마나 뭔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가기는 싫어, 기도하기는 싫어, 성경 보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주일하기도 싫고, 몸이 안 따라줘. 사회자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리면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킨대. 우리하고 나가자니까 청인들은 농담한다고. 동틀 때까지 롯의 가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날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 동틀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해도, 인생이 짧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믿어야 되는데 동틀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강제적으로 이끌어냈어요. 성 받고 이끌어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아이고 너무 멀어요. 여사 예수 믿는데 힘들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정해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절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뒤로 들어와요. 세상 관심 많죠? 왜 관심이 없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관심 있죠. 하루 이틀 산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맺어진 인연도 아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도 있고요, 내성난 자식도 있고요, 3년지기 30년지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할렐루야,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도록 해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은혜 없으면 다 유혹받게 돼 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근데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성경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야 내가 저 이 집사 진 집사 예수 믿는 거 보면 그 조카까지 생각 안 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조카까지도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3, 4대까지 내 후손을 하나님 돌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은 높지 않아요. 뭐 무슨 대학교 나오고 뭐 어떠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돼요. 가진 거 그거 누린 건 없어도 벌떡다섯기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 자격이 돼요. 그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마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유명한 깡패 주직 두목 알죠? 조양은인가 그런 사람 있죠? 조양은이 유명한 깡패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한 번은 신방을 받대요. 집도 큰 데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몸은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줄 알았더니 얍삭하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싸움하면 이기는 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러니까 그냥 긴 말 필요 없더래요. 요거 목을 내놓은대요. 싸울 때는 목을 내놓고 싸운대요. 살려고 할 생각이 안 한다네. 살려고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싸움을 잘합니까? 어이. 자기 주먹을 믿는 게 아니고 목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간단하대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후손에 하는 일에 영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좋은 신앙을 보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